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고 서로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고백하며 예산 안으로 들어갈까요? 주님의 승리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님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해주신 사역과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견고하게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갈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때인데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간절함과 진실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대산이 비록 걷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스쳐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3절 만기 공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가린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중한 죄지 벗고버린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래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종아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께 나아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은 믿기 힘들 만큼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이 넘쳐나 마음을 낙심케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시선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어지럽고 불의한 일들을 위해 주께 간구하며 슬픔을 기도로 중보하여 위로하고 세계를 위해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황과 육의 아픔들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치료 중이신 장기순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홀로 치료의 기간을 보내실 때에 힘겹지 않도록 잘 감당하시고 잘 치료받아 건강히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사모님과 날마다 함께해 주옵시고 힘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영육 강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협력하시는 윤원호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서 기쁨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 제목이 믿음은 오늘 설교를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은. 자, 그래서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사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또 특송팀이 특송할 때에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팀을 위하여서 박수로 격려를 하겠습니다. 일당백을 합니다. 우리 특송하시는 분들이 일당백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도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 12명, 그죠? 물론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목매에 자살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왔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그 예수님 당시에 부름받은 그 사도들,
그 사도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고 믿었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경험되어져야 내가 경험했던지 타인이 경험했던지 좀 경험되어진 것이 믿어지지 경험 안 되어지면서 믿기 좀 힘이 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지만 살리라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안 믿어졌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 차례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2중 3중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 눈을 확인하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믿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정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했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 말이죠.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자기들의 죄와 그러는 구약에 대해서요 연결시키는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그러면 구약의 성경, 그 율법이죠. 그 율법을 잘 연결시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그러니까 사도들보다는 또 훨씬 더 논리적으로라든지 또 율법적이라든지 성경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나신 분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교리적으로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율법과 어떤 십자가가 연관관계가 있는지를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리서인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든든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교리서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잘 이해하고 잘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2장 20절 한 절만 읽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데 이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우리가 그게 정리다. 좀 단순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 정도 이상의 십자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를. 자,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본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 예. 나는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해도요. 본인이 알아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본인 양심이 있다, 양심. 야, 이거 뭐 하늘이 알고 네가 안다, 네가 알아. 사람에게는 양심이 다 있어요. 양심. 자, 양심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양심이 작동을 해요, 작동.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이 양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죄책감이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덜쳐내고, 그래 하면서 좀 괴롭힙니다. 양심이 있어서 괴로워요. 양심 없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안 괴롭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괴로운 사람은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양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옛날에 내가 한 말, 행동이요, 생각나고 기억나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왜 괴로울까? 근데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한 거거든요. 우리 같은 고민을 2000년 전에 바울도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양심의 그런 가책이라든지 율법의 문제라든지 죄책감의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십자가로만이 해결된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양심의 가책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책감을 끝을 낸다는 것을요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없었으면 올해 더 고생만 할 뻔했어요. 그 바울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좀 훨씬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에게는요 죄의 추적자가 있어요. 추적자. 자, 우리가 보세요. 요즘은 나쁜 짓 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면 곳곳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라가 살만할수록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CCTV. 그래 건물 안에, 건물 바깥에, 뭐 도로 곳곳마다 CCTV가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녹화해요. 그래서 하여튼 자원입니다. 폭행, 뭐 성추행, 뺑소니 차, 날치기, 하여튼 도둑질하는 거, 하여튼 뭐 거의 다 잡아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ATM 현금 인출하는 그 기계 앞에 말이죠. 뭐 카드나 그거 함부로 가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은 좀 다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함부로 가져가지고는요 그는 절도범이 돼가지고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고요. 산책로에서 뭐 발견했다. 누구지? 갖다 줄까? 예, 갖다 줄 필요 없어요. 주인 가져가서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그냥. 예. 그 산책로에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뭐 위성까지. 예. 그래서 참 감이 가서도 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들통납니다. 추적하고 있다. CCTV로 추적하고 있다. 그 빅토르 위고의 소설 중에는 그 레미제라블이 있잖아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게 소설에 보게 되시면은 거기 이제 주인공이 장발장이거든요. 장발장. 머리가 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장발에서 짱이라 그 말이 아니고 이름이 장발장입니다. 그 성이 장신 아니고 또 장발장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한 집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너무 배고파하니까 그 조카를 위해서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게 들켜가지고 그러고는 감옥 생활을 19년을 합니다. 왜 19년이냐? 빵 하나 훔쳤는데 뭐 19년이겠어요? 원래는 5년 형을 받았는데 탈출을 4번 시도하다가 또 들켜가지고 그래서 연장돼가지고 19년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래가면서 19년 만에 출록을 했거든요. 이제 출록을 했습니다. 출록을 했는데 하여튼 수감 번호가 몇 번이냐? 24601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뭐 또 형사가 한 명 등장을 해요. 형사가 자벨이라고 하는 형사가 등장하는데 빵 훔쳐가지고 저기 감옥에 들어온 놈이 또 탈출을 4번이나 시도해가지고 19년을 산 놈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또 죄를 안 짓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자벨이가 항상 장발자 뒤를 따라다닙니다. 항상 장발자 뒤를 추적을 해요. 무려 20년간 추적을 합니다. 한편 장발장은 좋은 신부를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장발자 이름 딱 버리고 그러면은 다른 이름을 새로 만들었어요. 마들렌이라고. 마들렌 이름을 만들어가지고요 열심히 새롭게 살아갑니다.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공장 주인이 되었습니다. 남을 막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마들렌 장발장이 사는 곳의 시장 메이어 시장이 되었어요. 막 선행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계속 이 장발장 추적하는 자벨이라는 형사가 있잖아요. 아주 내곡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앞뒤 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0년간 추적 끝에 이 자벨은 마들렌의 시장이 장발장하고 동일한 사람이라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근데
본인도 사실은 시장을 통해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장발장이라 그렇게 추정하는 장발장이 이름까지 바꾸서니 더 죄가 크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행사로서는 잡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강물에 들어가가지고 죽습니다. 그 이후로 자베르 형사가 죽고 난 이후로 장발장이 비로소 추적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 추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추적하는 사람도 있고 추적하는 CCTV도 있고 말이죠. 예. 그 뭡니까? 그 연예인들 추적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지? 빠빠라치도 있다고. 기똥차게 추적해요. 사진도 기똥차게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볼 줄 모르고 몰래 죄를 짓거든요. 근데 죄의 추적자가 있어요. 추적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냐? 양심이 우리를 추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속에 양심을 딱 심어놓았어요. 양심이 죄를 추적한다니까요. 죄를 기억을 해냅니다. 양심이 기억을 해내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요, 이 장발장에 등장하는 자벨의 행사보다도 더 집요하고 더 무슨 추적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의 근거가 뭐냐? 그 율법이거든요. 왜 우리 양심이 괴롭히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으면 양심이 괴롭지 않아요. 헌법이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법이든지 윤리법이든지 사회법이든지 무슨 법인데 법을 어겼으니까 내용이 괴로운 거예요. 법을 안 어기는데 왜 괴로워요? 법을 안 어기는데.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그 뒤에는 율법이 있는 거죠. 법이 있는 거죠. 법에 저촉되어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 위반한 거 뭐 CCTV 없다. 다른 사람 몰라요. 본인만 알아. 왜 그러면은 위반했다 생각할까? 본인이 법을 알거든. 빨간불이면은 가면 안 되자고 서야 되는데 빨간불에 통과를 했어. 내가 교통법 어겼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간불이든지 뭐 노란불이든지 파란불이든지 뭐 그 통과해도 그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거 뭐 생각하겠어요? 근데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어겼구나. 본인만 아는 거지. 아무 다른 사람이 본 사람이 없어도. 그래서 양심에 거기 탁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양심이 저장이 딱 되어져 버려요. 법 어긴 것이, 법을 범한 것이, 죄를 지은 것이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양심을 주고 양심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양심은요, 하여튼 죄를 기록해. 양심이 죄를 기록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죄를 지으면은 잘 몰라요. 그래 기억이 안 나니까 양심으로 인한 고통도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보다 젊은 사람들 이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희한해요. 옛날에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난다니까. 이상해 죽겠어, 그게. 왜 생각이 날까? 생각 안 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나요. 젊었을 때 생각이 안 났거든요. 나이가 들어가서 생각이 나요. 희한해.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나도 생각이 나.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막 양심이 고통하면서 어렸을 때 지은 거, 젊었을 때 지은 거, 20대, 30대, 40대, 50대 지은 거, 저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서 괴로워요. 그때 내가 왜 그러지? 부끄럽고 괴롭다니까요. 생각을 하게 되면, 부끄럽고. 그 생각 하나 지워버려. 그냥 확 눌러, 생각 안 나도록. 확 누르는데도 생각이 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정치계에서, 연예계, 교육계, 그러면 또 군대에서도 말이죠. 미투.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한데,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냐고. 근데 그걸 막 덜쳐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것을 가지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막 드러냅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데. 근데, 그러니까, 해를 끼친 사람, 가해자인 경우에는
지난 일인데 뭐 다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피해자는 안 그래도 그렇게 오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안고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막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막 드러내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이제 그 드러내는 거죠. 네. 왜? 고통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때가 되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양심을 통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렇게 기록해요. 로마서 2장 12절 15절 로마서 2장 12절 보세요.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율법 없는 대로 심판받고,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은 그 율법에 근거로 하여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15절 볼까요? 그러면은 율법 없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그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양심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봐라, 네 양심을 꺼내볼까? 기록된 장치를 보고 기록 장치. 다 양심이 전부 다 증거 다 해. 그러니까 다 알려지는 거예요. 자, 단지 사람들은 이 양심을 잠시 그냥 눌러놓은 거예요. 잠재워 놓았거든요. 에이, 남들 다 그렇게 해. 근데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건 내 의도가 아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탁 이렇게 눌러놓습니다. 그걸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거짓말 하기도 하죠. 근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은. 안다니까요. 본인은 알아요.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본인은 안다고. 딱 하면요. 그때 그 일이구나. 시집이 뚝 뗍니다, 여러분. 양심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양심을 마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해자나 피해자가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요, 양심이 막 깨어나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날은요, 가만히 인생에 대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가만히 옛날 돌아보면요, 또 잘못한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도 양심이 있으니까 기억 장치가 작동해가면서 기억을 되새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양심을 받는 하나님은, 어떤 분은 양심이 좀 고장나가지고 덜 기억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컴퓨터 하드 가지고 와가지고 포렌식인가? 포렌식 하면서 다 옛날에 뭐 몇 번 지어도 다 들춰내잖아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포렌식인가 뭐, 포렌식. 그래가지고 기억 장치에 그 기억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그것을 만드는 하나님은, 우리는 수십 년을 살면서 몇 겹으로 이렇게 해놔도요,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기술자이니까, 만드신 분이니까요, 고장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 혹시 못 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포렌식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요,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양심이 깨어나가지고 막 줄줄줄줄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눈이 번쩍 떠가지고 양심이 막 자자자자 이야기한다니까요.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이 양심에 락 걸리더니 막 풀어져가지고 잘잘잘자 이야기하는데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야기 나옵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부 다 기록 장치가 전부 다 읽어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2차 전쟁 나치로 이래가지고 얼마나 고치가 아니라 학살당하고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말이죠. 하여튼 이 나치당, 그 독일의 나치당, 당의 이름이 나치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그 사회주의, 그 노동자, 이 세 그룹이 합쳐진 첫 글자를 따가지고 나치당이라고 붙였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치당.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과 일본이 항복했지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런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폭행을 가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구 끝까지 가서 찾아냅니다. 그 사람들 이름 바꾸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다 변장해도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감옥에 보냅니다. 사형시키잖아요. 오래오래 감옥에 살게 합니다. 50년, 100년, 200년, 사람이 뭐 100년, 200년 살겠습니까만은, 그래도요, 하여튼 오래 살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오래오래 살게 합니다. 죽으면 잊혀지고 끝납니다. 뭐든지 죽으면 공소시효 끝. 법 공부한 김정구 선생 맞죠? 사람 죽으면 끝이잖아. 죽으면은 뭐 조사하다가 죽으면은 사건 종료. 대통령이 죽으면 사건 종료. 시장 죽으면 사건 종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이 없고 뭐. 본인이 죽었는데 뭘 가지고 변호하고 뭘 가지고 조사를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 엄청 많은 행벌을 받게 해서 우리는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행벌을 많이 줘가지고 오래오래 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상에서 여러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마음속으로 살인 안 해본 적이 있나요? 저도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저 북한 김일성이 죽으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네가 아는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요, 마음속으로 살인 죄 엄청 많이 저지른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겁이라서 못해. 마음으로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엄나는 짓 안 해본 적이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마음으로? 저도 많이 했어요. 마음으로. 실제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많은 은나지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욕하고 마음으로 상처 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양심이 기록이 안 될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보다 죄인이라고 양심 이야기하고 율법도 말하고 율법도 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율법이고 내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법과 양심이 있으니까요. 꼼짝 말아요. 예. 율법과 뭐 법이 있죠. 양심이 있지. 무엇으로 빠져나오겠냐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눈으로 보이는 율법으로서는 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양심의 법에는 딱 걸려버리는 거지. 양심에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양심이 막 소리를 지를 건데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막 소리를 막 지를 거예요. 양심이. 가만 놔둬도 양심이 말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율법을 피할 수 있나요?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그러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양심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죽으면 돼. 죽으면 사건 종결인데 뭐 죽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죽는 방법 외에는 양심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그 가능성이 어디냐? 그래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으로 가능한, 그래서 복음이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가능한 방법, 그것이 십자가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지.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뭐 양심의 고통 같은 경우도 그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뭐 원래 어뢰이 그런 줄 알지 뭐 잘 모르죠. 어느 순간 우리가 말이죠. 내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지면요 이상해요. 영혼이 분민을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옛날에 양심의 가치가 별로 못 느꼈는데 희한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양심이 뻘떡뻘떡 뛰고 말이죠. 희한해요. 전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별로 뭐 생각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희한하단 말이죠. 굉장히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되고 양심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고
고민을 안 하시고 번뇌를 하게 되지요.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그럼 희한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그럼 괴로워요. 제가 자꾸 생각납니다. 설교를 들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또 자기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지적해가지고. 설교자가 어떤 사람 지적해가 절대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눈을 찍어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이 자기 보고 말하는 것 같아. 죄에 대해서 지나가면 자기 죄를 덜쳐내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알고 저렇게 나를 꼬집어서 말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 본인 보고 해결하라! 그렇게 하면, 해결하라! 하는데 자기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양심이 막 고통스럽고 번뇌하게 살더니 막 죄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막 토해냅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난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고백에 당해가지고 뭐 천재지변이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본인이 뭐 엄청 기적과 이적이 본인이라고 그러지는 또 않아요. 별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 하고 나면 이상하네. 근데 그렇게 잘못다 그러고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뭔가 이게 무거운 체중이 쑥 내려가듯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20장 첫 구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2000절이 있었습니까? 함께 못 박힌 사람은 옆에 있는 두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옆에 강도 한 명씩.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강도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보험서에 보면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동일시킨다는 그런 의미로서 찬송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아니죠. 그 찬송과 가사가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번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희한하고 신기합니다. 아니, 20년들이라는 일인데 나는 그 시간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이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희한하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은 현실적은 아니고, 현실적이 되면 2000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분명히 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적이라고. 현실적은 아니에요. 현실은 거리가 멀죠. 현실은 2000전이잖아요. 근데 내 죄가 토해지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런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요,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그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법적입니다. 현실적은 아니에요. 2000전이고 법적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와 함께 하게 되신 거예요.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그만큼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요, 율법이 드러내죠. 말씀이 드러내고 양심이 드러내고 우리 추적한다니까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 그만큼 죄를 드러내니까 십자가가 기억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같이 죽었구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예,
주님의 계시를 얻었죠.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추격이나 아니면 양심의 그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러고는 무덤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죽어야 해결되신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가야 돼. 그래야 제 문제가 해결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법적으로 함께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자, 율법에는 내가 죄인인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율법에 어떻게 이름이 기록되느냐? 내 이름에 사망이라 기록, 사망. 박지덕, 사망. 이제는 추격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시는 것이 이제. 죽었으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같이 죽었으니까. 법적으로. 모든 걸 법적으로 하는 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율법이 너는 죄가 없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죠. 율법으로. 사건 종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 있잖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가지고. 사망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죄도 사는 권세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왜? 그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 가버리니까. 사망 선고를 내리게 해주니까. 그래서 사건이 종결되어지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요, 그 인간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150장에 보면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험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 십자가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이 법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분명히 내가 사망 선고를 받고 해결되었는데도 양심은 또 예민해지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양심이 또 괴롭혀요. 아니 십자가에서 내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기억이 또 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양심이 고통으로 막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침체되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하고 죄용사하면 어떻게 죄용사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양심이 괴롭고 제가 기억나거든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양심아 너도 양심이 좀 있어라. 아니 성경은 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자꾸 괴롭히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래도 생각나지요? 왜 생각날까요? 조심하라고. 조심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짓거든요. 전에는 양심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양심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지금 양심은 달라졌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 양심은 내가 예수 십자가에 무릎 꿇기 전에는 그 양심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변화된 후에 양심은 달라졌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죄를 예방하는 거죠. 방어 차원에서. 자꾸 괴로우면은 또 회개하세요. 우리 아프면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 먹으면 아픈데 약 안 먹고 버텨보세요. 더 아프지? 약 먹어야지. 호흡이 곤란하면 병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죄가 깨어나면 또 회개하세요. 자꾸 옅어집니다. 뭐 좋은 하나님 주신 방법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럼 좀 더 괴로워하시든지.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 죄짓고 맞네 회개하고. 맞아요.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능력과 근심이 있지만은 그들은 뭐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해결할 수 있는 건세와 능력도 하나님 주신 것도 없고, 그들이 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나요? 우리 예수 안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떤 죄가지도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해결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 이름을 해결할 때 그 해결가 진정하는 마음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 근데 뭐 버틴다 그래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다고. 그냥 겸손히 해결하세요. 예,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그런 변화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옛사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읽어서 옛 자아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하고 고백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게 이제 죽은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죽었다는 표현은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예. 그러면은 그래도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쉽게 이식했다는 거예요. 이식 알죠? 요즘 심장 이식, 무슨 콩밭 이식, 간 이식, 이식 많이 하잖아요. 이식했다 하면 됩니다. 나는 죽고 그럼 왜 살았느냐? 이식해서 살았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하고 예수님의 뇌로 이식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지고 내 뇌가 예수님의 뇌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심장 이식을 하면 이 자리 잡을 때까지 웃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장 이식하면 이 심장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동할 때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되는 활발하게 뛰는 심장이. 예배 들 때는 심장이 느리게 뛰어가지고 졸아요 또. 이 심장이 희한합니다. 운동할 때는 막 노래하고 춤추는 팔팔 뛰다가 설교하면 졸아요 또. 얼마나 느리게 뛰는지 몰라. 천천히 뛰면서 그냥 눈꺼풀이 내려앉고만 잠이 솔솔솔 오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도 말이죠. 내도. 예. 무슨 돈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뛰어가지고 내가 빨리 돌아요. 돈 버는 방법 없을까? 좋은 정보. 내가 엄청 많이 움직임이. 성령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내가 천천히 움직이고 이게 둔해가지고 내가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신기하게도요. 조금씩 적응되면요.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뇌도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빨리 들어가면요. 주의 일하는 거 이렇게 적어요. 뇌도 빨리 움직이게 되면서요. 어디 가면 주를 기쁘시가 그게 팍 머리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뇌로 이식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심판의 하나님, 번개를 치고 내성을 내리는 하나님, 홍수를 일으키고 말이죠.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하나님,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어렸을 때에 천둥 번개 치고 나면 애들이 놀래잖아요. 얘들아 놀라지 말아라. 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만드신 거야.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훨씬 위로받고 안 놀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만드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 불러집니다. 심판주가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로,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불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이 올려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뭐 수식어를 많이 붙일 수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제일 좋아요. 아버지. 왜 그렇게 부르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 이렇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양자가 뭐예요? 양자. 하나님을 양자 삼아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얼마나 희망스러운 이름이나요. 옛날에 뭐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도 못 불러가지고 칸을 비워놓고 모욕 제기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여호와가 아니고 뭐 그분은 아버지, 아빠. 구약시대 사람 일어나면 놀래가 눈이 띵그러지겠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변화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 하나의 변화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한다 하면서 학대합니다. 어떻게? 술로 학대하지요, 담배로 학대하지요, 도박이나 마약으로 학대하지요, 남을 해침으로 학대하고. 여러분, 학대하는 사람은 수두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요즘은 문신해가지고 학대하더만. 저전에 문신을 새겨가지고 학대를 해요. 가만히 있는 그 피부를 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너무 문신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뭐 타투로 붙이는 거야 뭐 어떻게 산다면. 나중에는 이거 지운다고 또 애를 써요. 지운다고 정신 들어가지고 그냥 지우지나요. 피부를 깎아내야 되는데 흉터만 남고. 참 희한해. 하나님 주신 것이 제일 좋은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릎 꿇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되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는 술도 끊어버리죠. 연기 냄새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도박과 마약을 싫어해요. 멀리합니다. 희한합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예배 시간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스럽고 소중하기 때문에 말도 달라집니다. 옛날 말하면 그 말이 독이 들어있었거든요. 독한 말을 합니다. 근데 농담을 해도 이전에는요, 사람에게 좀 괴롭게 하는 농담을 했는데요. 지금은 즐거운 농담을 합니다. 남을 배려합니다. 배려하게 되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요.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뭘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여러분, 그 사랑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한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이야기. 당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양심이 살아있고 예수의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전에는 자기 이야기가 많았어요. 개똥 철학. 아이고 말 그대로 개똥이다. 나도 뭐 아무 쓸모없어요. 예수 이야기 그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생명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옛날 내 심장 막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뛰게 된 그 심장은 죽어지고 예배드리는 심장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날은 막 남을 미워하는 내였어요. 내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대로 바뀌어져 버렸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고 예수님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니까. 이식되어졌거든요. 이식.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20절 중반을 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사랑 경험해 보셨나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한다. 죽도록. 자기 몸을 내어주도록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받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그러하고 아내가 그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땅에 눈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상이 재미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노는 거 좋았는데요, 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괜히 소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전혀 어울려 이야기하고 뭐 노는 거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절제하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관심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당시 성교를 가고 부제사에 가면은 고생하면서도 결론은 더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 너무 좋더라, 고생을 했지만은 너무 보람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코에 호흡 있을 때 내가 가진 것 남에게 주면 선물이에요. 죽고 나서 남에게 주려고 하면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이구 저 사람 죽은 어이구 저 사람이 떠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주세요. 선물입니다.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고. 죽고 나서 가져가라면요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몇 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바울이 달려가기를 다 끝까지 지킨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믿음을. 그가 가진 학력을까지 지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기의 지혜를 지킨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서 지킨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찬송한 믿음은 찬송해야 되는 사람, 믿음이에요. 이사야 7장 9절, 오늘 우리 교회 표잖아요. 내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박국 2장 3절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내용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왜? 예수님 심장 예수님 내로 이식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멋진 인생 사십시오. 그러는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십시오. 자, 우리 찬송 내 안에 사느니 찬송하시면서 주마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서로니 나의 중금도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나의 중감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검도 유익한 나의 왕의 노래 왕의 노래 내 생명 또 내긴 나의 힘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거기서도 나의 주권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율법으로도 자유하게 하시고 양심으로도 자유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죄 용서를 받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고 예수의 뇌를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심을 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이 즐겁고 기뻤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의 일이 즐겁고 예배 생활이 즐겁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그 나라에 임할 은혜와 복을 우리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정말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믿음의 그 부여함을 놓쳐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믿음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고난받으며 그 믿음으로 지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 전에 계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의 삶을 힘껏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팬데믹과 여러 자연재해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 대면 예배, 영상 예배는 그대로고요. 수요 대면 예배는 원래 우리 10시 30분인데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으로 1시간 변경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물론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지는데 또 우리 찬양을 맡은 우리 김용주 전사님이 신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이쪽도 시차가 또 안 맞잖아요. 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필리핀뿐만 아니고 또 다른 제3국에 있고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도 시간 맞추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몇 번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으로 이번 학기는 그런데 다음 학기는 또 모르겠어요. 다음 학기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데 현재 우리 상황이 좀 그래하여서 불가피하게 시간을 좀 이렇게 변경을 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번 수요일부터 11시 30분에 정각 11시 30분에 찬양 시작하고 바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무명 성도께서 6번째 강남고 봉헌하였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드리면 꼭 봉헌 정말 감사드립니다. 떡을 제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중시에 나영기사님, 우리 또 이명수 선교사님, 모친 되시는 이명수 선교사님, 그래 또 아드님이신데 그때 우리 천부 환송 예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운 것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원길 선교사님은 유시매대에 지금 이제 입원 중에 계시는데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 달은 교회 또 창립 기념이 있는 그런 주일이고 추수 감사 주일이 있는 그런 또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3.4주년 및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타 필리핀이 10월 1일 9월 마지막 주간이죠. 10월 1일 금요일 토요일 7시부터 10시 필리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은 8시 11시 되겠죠. 7시에서 10시 유튜브로 이렇게 세미나는 줌으로 하고 본 이렇게 예배는 유튜브로 하고 그래야 해서 코스타 필리핀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의 큰 잔치에 함께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서 한 공동체요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헌금하여 주의 교회를 또한 갱명되도록 함께 돕고 섬기고 있사오니 이 일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은혜와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앞을 가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를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가 맡은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는 재직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였는지를 또 우리의 재정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한 마음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명 성도께서 강남고 봉헌합니다. 6번째 드리는 귀한 강남고 봉헌입니다. 주여 그 가정의 사과 기업에 자다소선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말로 다오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영진사님 또 모친 청구한소 예배에 도움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합니다. 많이 슬프고 또 많이 마음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도 그래도 교회 생활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 원기대 선교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몸의 건강 상태가 또 많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잘 몸이 회복되어져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어서 이 세부 땅에서의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9월달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용되며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 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주께서 친히 감싸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도 보험을 위해서 수고하는 보험 전도자들과 또한 참 보험을 지키려는 믿음의 백성들과 성도사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아름다운 일면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참 재난들, 그런 재해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하여 언제 주님 앞에 서는 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곳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늘 말씀의 중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배를 중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이 날마다 견고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에 견고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기를 계시마고 다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에서 예수 안에 살며 예수님 그 안에 사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송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부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